이번에 4월 10일 날 라스베가스에서 전설적인 프로 복서 이 매니 파키아오가 이 티모시 브래들리를 판정승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은퇴했습니다. 이 매니 파키아오는 매우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는 카톨릭 신자였으나 2011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체험으로 개신교로 개종했습니다. 이 파키아오는 2013년 하이엔 태풍이 일어날 때 대전로 1,800만 달러 약 200억을 도네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메이아오하고 샵에서 받은 대전료 5천만 달러를 사회복지기관에 도네이션 했습니다. 그는 그 은퇴 경기의 후에 트위터에 지금까지 작고 큰 일에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한 복싱의 영웅입니다. 또 믿음의 영웅입니다. 우리는 복싱의 영웅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용사, 믿음의 영웅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영웅장은 몇 장입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18명이 나와 있어요. 파키아오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믿음의 영웅이 되는데 11장.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10장, 9장과 10장은 이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 대한 진노의 법칙을 이행하십니다.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에 받을 대상이 되었습니까? 사탄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인간 안에. 그래서 그 사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진노할 대상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피해 제사입니다. 피해 제사. 그 이 피해 제사를 보게 되면은 이게 제단이죠. 이게 지금 강화, 고창, 화순에 있는 이 고인돌 문화들은 이 다 제단입니다. 첨성대도 제단이라고 그러죠. 강화의 만이산에 있는 참성단도 다 제단입니다. 제단은 이게 참성단이라고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강화의 이 만이산의 제단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이 제단에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살 자격이 안 되니까 에덴동 쫓아냈다고. 에덴동 쫓아내릴 때 가죽옷을 입히셔 주셨어요. 이 가죽옷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가 안 된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내 존재라고. 근데 내 존재가 오염이 돼버렸어요. 죄의 독에, 사탄의 독에. 사탄의 성분이 내 피에 흐르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더러운 사람이어서 해결할 방법은 내 피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 자세로 동물의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언제까지 이 피해 재단이 구약 성경으로는 또 전 인류의 이 고인돌 문화는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있는 문화입니다. 고인돌 문화가. 그래서 이 피해 제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까지 이 피해 제단을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설계하신 게 뭐냐면은 노아 방주. 두 번째, 이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성전 뜰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신앙이 돼야 참 온전한 신앙이죠. 그래서 이 문까지도 못 들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불신자들은. 그래서 이 불신자들의 영역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밖에 있는 영혼들은 황금과 세상의 정욕에 눈이 멀고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서 문을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 문을 통과한 것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대로 나는 구원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래서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성전 뜰에 들어옵니다. 성전 뜰에 들어오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고 물 두멍이 있습니다. 이 성전 뜰에 들어온 신앙은 뭐냐면은 기도에도 참석하고 예배에도 참석하나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를 거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다시 번제단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또 물두멍에서 또 씻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믿고 물두멍에서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 은혜의 체험,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 못하는 신앙이 바로 성전 뜰 안에 들어온 구원받는 초신자, 거듭나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뜰에 들어온 신앙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을 통해서 양심이 회복된다는 것은 나를 찾은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소신앙은 성소신앙은 뭐냐면은 진설병이 있고 7등대가 있어요. 7등대. 7등대는 성령의 불을 말하고요. 진설병은 이 말씀의 떡을 말합니다.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만이 성소의 문을 통과 들어갑니다. 일반 성도에서 이 성소에 들어와야 신분이 제사장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소 신앙이 들어오기까지 제사장은 의와 거룩의 세마포를 입잖아요. 하나님도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세상을 버리고 나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 그게 뭐 제사장 신앙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서는 뭐냐면 성령의 세상에서 빛을 발해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그리워 말씀을 먹고 싶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신앙의 급수가 뭐냐면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에는 들어가기 전에 휴장이 있습니다. 휴장이 뭐냐면은 두께가 한 10cm 정도 되는 것이죠. 이 휴장은 히브리서 10장이라든지 보면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체가 휴장이라고.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이 휴장이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휴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길의 통로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기 성소의 문을 들어갈 때는 이게 기둥이 조각목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다음, 이 지성소의 안에는 이게 이제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 우리가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고 십계명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대제사장급으로 되고 하나님의 임재.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 피를 7번 뿌려요. 어디에다가? 여기 속죄소라는 양쪽 천사의 그룹이 있는데 그룹 사이 거기에다 7번을 뿌립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수호 천사가 있는 것이 저 천사 그룹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에서 반전이 어디로 됐냐면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왔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AD 70년에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이 이삭이 바친 모리아 산 위에 성전을 세우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이 성전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헤롯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럼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장막을 쳤다. 텐트를 친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성전이 된 겁니다. 이게 성전과 성전이 만나서 뭐예요? 교회를 이룬 겁니다.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제단이 없어요. 고인돌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제단이 없는데 타락한 이후에 제단이 생기고 성막이 생기고 그 다음 성막에서 성전이 생기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고 성령으로서 우리가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성전 바깥 성도, 성전 뜰로 들어온 성도, 또 성소에 들어온 성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지성소 들어오기 전에 성소에는 금향로가 있고 떡상이 있고 7등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신앙에는 금향로가 있는데 이것은 성전들이고요. 이게 금향로입니다. 이 금향로에서 이것은 상징이 뭐냐면 기도와 찬송으로 하는 게 연락하는 이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소 신앙은 아침에도 기도하고 싶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싶고 산기도도 다니고 싶고 새벽기도도 다니고 싶고 작정기도도 하고 이 기도의 맛에 취한 신앙이 성소에 들어온 신앙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휘장을 통해서 휘장 그림이 저쪽에 있는데 휘장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성소로 우리가 이제 휘장을 통과해서 이제 지성소로 휘장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우리들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번제단 앞에서 성전들에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갑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왔어요. 지성소에 들어오는 성도는 뭐냐면 옛사람이 부서진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와 타락한 마귀의 주체자가 되어서 마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주체인 이 옛사람, 이 옛사람이 죽은 자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옛사람은 성령과 동행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한 척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뿌리를 뽑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옛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은혜를 줘가지고 주님 뜻대로 불순종할 때마다 무거움을 주고 두려움을 줘서 나를 부서뜨려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완전하게 부셔버린 거예요.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깨닫는 사람은 주님 앞에 항복을 빨리 하는 거예요.
자아가 항복할 때 성령님 오시지 이 옛사람하고 성령님은 절대 동행할 수가 없어요. 파트너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급이 되려면은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계급이 올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제사장급이 되면은요, 금향료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때문에 향로를 쫙 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죽지 않으려고 금향료를 이렇게 쫙 피웁니다. 속죄소에 가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피를 흘려서 중보 사역을 하잖아요. 이게 대제사장급이 되게 되면은 이 신앙이 뭐냐면은 성도들, 이웃들, 부모님들, 자식들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아직 철이 덜 든 우리 형제들, 우리 구역 식구들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의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언약궤 안에 뭐요? 항아리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잖아요.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입니다. 이 지성소 신앙은 이제는 자기가 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이 말씀의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 리더자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증가하는 자가 되고 이 지성소까지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요. 이 쌍난 지팡이는 12지파 중에서 다 이 지팡이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지파냐 또 했더니 아론, 레위지파의 아론의 지팡이에서 순이 나오고 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사명을 하는 것은 아론의 계열이다.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 이 지성소에 들어오면은 주의 이 일을 뭐요? 사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사랑을 공급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의 돌판이잖아요. 십계명의 돌판. 이 십계의 돌판은 뭐냐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이게 양심이 청결하고 깨끗한 단계. 이게 바로 지성소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신앙 단계에 지금 우리가 도달했습니까? 이 구약에서 피의 제사를 번제단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가서 속죄단에다가 7번 대제사장이 이렇게 피를 뿌려서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제사장이 하나님 속죄일 7월 10일 날 가을이죠. 9월인데 1년 만에 하루 동안에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역사는 외형적인 죄를 씻어낼 수 있으나 인간의 양심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양심, 이 양심이 뭐냐? 에이게네스인데 쉰이라는 것은 함께, 또 에기네스는 알다. 이 양심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이 필로라는 철학자가 말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양심이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창이다.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 말은 양심이 고와야 그리스도인이지. 이 말하고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일을 다 하셨어요. 인류의 마지막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래서 성전에 이 성막이 성전들이 다 형성된 곳이 바로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이에요. 거기가 인류를 위한 재단이 재단. 우리가 참성단, 만이산 참성단, 태백산 위에 정상의 어떤 재단, 인류를 위한 재단이 뭐예요?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그 성막의 주인으로서 마지막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은 구속, 대속,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한 게 뭐예요? 구속. 자기를 핏값으로 우리 영혼을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선물로 내가 믿기만 하면은 지옥 형벌에서 내가 면제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의 삶을 살면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저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의 피인가? 성령께서 감동을 줄 때 감격으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 죄를 구속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내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보혈의 피가 회개를 통해서 자백을 통해서 양심이 살아나고 이 양심이 씻어지는 거예요. 양심에는 종류가 4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이 불능한 감각을 느끼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부끄러워지 않는 양심, 그게 뭐냐면 더러워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죄악이 죄악인지 몰라. 무감각하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는 약한 양심이다. 약한 양심이 뭐냐면은 감정이 예민해. 시험이 잘 들어. 저분이 가는데 문을 확, 바람에 의해서 문을 꽉 닫혔는데 뭐요? 기분 나쁜 말로 하지 말이야. 문에다 화풀이 했죠. 나한테 감정이 있구만. 이게 이제 약한 양심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 생활하다 보면 참 이게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다 오해를 해버리잖아요. 의심이 또 쫙 들어와 버리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카톡 만지다 실수로 제가 레프트가 돼버려. 내가 빠졌어. 와, 나도 다른 사람 오해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그냥 만지다 어떻게 나중에 저희 집사람이 여보 왜 당신 카톡에서 빠졌어?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내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구나. 자, 세 번째 양심이 뭐냐면은 책임감 강하죠. 성실하죠. 교회생활 의무 잘하죠. 공예배에 빠지지 않죠. 헌금 잘하죠. 이 강한 양심은 온칙 다 분명합니다. 이게 또 강하니까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한 양심들 강한 양심이 한번 휘두르면은 막 상처를 입어버려요. 네 번째 양심이 뭐냐면은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은 자기의 공의 원칙, 정의 원칙은 있으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겸손과 온유함으로 경책하여 그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생명수가 부드럽게 좀 간접적으로 쫙 돌려서 또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강한 양심을 통과해야 선한 양심이 됩니다. 이게 강한 양심은 청결한 양심이에요. 아주 물이 맑아. 이게 물이 맑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 가까이 오기가 힘들어. 선한 양심은 뭐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착한 양심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 강해. 내가 이 맑은다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일단 맑아야 되죠. 이 맑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내가 영혼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젊은 날에는 또 은혜를 세게 강하게 받을 때는 대부분 강한 양심에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이 시절을 보낸 후에 어느 단계에 온다고요?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장로들아 너희들이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장로가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착한 양심을
떠나버리면은 믿음이 파손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인가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을 저버리면 뭐요? 믿음의 배가 파손돼 버려. 내 영혼이 좌초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세요. 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죄 많은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주시고 아버지께 가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나의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을 선물로 드리는 건데 그게 뭐예요? 경배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이것만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자가 성전 뜰에 머무르지 말고 성소에도 있지 말고 나를 만나러 지성소까지 들어온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 밖은 불신자, 성전 뜰에 오면 아이신앙, 성소에 들어오는 신앙은 청년신앙, 청년신앙에서 지성소 들어온 신앙은 장년신앙. 양심으로 한번 해볼까요? 양심은 뭐냐면 성전 밖에, 성막 밖에 있는 성도는 더러운 양심자들, 성전 뜰 안으로 들어온 성도는 약한 양심. 이것은 아직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지식도 없고 이해 폭이 좁다고. 훈련과 연단이 많이 필요해서 우제는 성소 신앙으로 들은 무슨 신앙? 청결하나 강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꼭 수술해버리고 고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올바르게 해야 마음이 시원해. 그럼 잠이 막 안 와. 이게 청결 양심. 청결 양심에서 뭐예요? 선한 양심 뭐냐면은 주님의 방법으로 개선해야 돼요. 주님께서 어떤 것으로 저 영혼을 회복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지성소 신앙은 무슨 양심입니까? 선한 양심. 우리가 급수로 말하면은 성전 뜰 안에 들어온 성도는 일반 성도, 일반 백성이라 하고, 성소에 들어온 신앙은 제사장 신앙, 지성소에 들어온 신앙은 뭐예요? 대제사장 신앙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영웅은 신윤사를 많이 행하고 또 기적을 많이 행하는 것도 믿음의 영웅에 들어갈 수 있는 퍼센트입니다. 우리가 14만 4천 명 나중에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16명입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기적과 능력보다도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삶 속에 청결하고 선한 양심으로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나를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